신명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287페이지쯤 신명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지키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일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흙이 보이지 않을 것이요 또 내가 천사를 칠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요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부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도 주님의 은혜 중에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갔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으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보시죠.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하반기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한다면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가 3대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유월절과 무교절, 칠칠절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연이어서 드리는 그 절기이기 때문에 하나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는 1절에서 8절 그리고 9절 이후로는 7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초막절을 제외한 6월절과 7절의 영적인 의미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6월절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보면 아빕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고 있죠. 아빕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새로운 보리의 이삭, 새로운 곡물의 이삭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서 아비벌은 곡식이 새로 익어가는 시기를 말합니다. 양력으로는 3, 4월 정도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보리와 같은 곡식들이 푸릇푸릇하게 자라나는 시기입니다. 아비벌은 이스라엘 달력의 첫 달이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 달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비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첫 달이고 그 해를 시작하는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달이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후기에는 바벨론의 달력을 받아서 아비벌을 니산월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아비벌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비벌의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 사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 대표적인 제물로는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 때는 유월절 제물로 양, 염소, 소도 사용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역대하 35장 7절에서 13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고 앞부분만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다라는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 함께 먹지 말라라고 하시고 함께 먹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유월절에 먹을 수 없는 것은 발효된 유교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출애굽기 12장 1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진행되는 7일 동안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야만 했었습니다. 즉 유교병과는 함께 먹지 말고 무교병과는 함께 먹으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3절에서 무교병이 고난의 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원어적인 뜻은 가난의 빵, 고생의 빵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룩을 넣지 않아서 부풀리지 않았던 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기치 않았던 손님들이 찾아왔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나 죄인들이 먹었던 음식들, 그것이 바로 무교병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음식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대접해야 될까요? 잘 부풀린 그런 유교병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했죠. 부풀리지 않았던 그 무교병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볼 때 고난의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보낸 세월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급하게 나오면서 먹었던 음식이었음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준비할 겨를도 없이 급히 나왔던 출애굽 때를 기억하며 무교병, 즉 발효시키지 않은 빵을 먹어야만 했었습니다. 구원은 충분히 준비하고 받는 것이 아니죠. 광야에서 먹을 양식과 물을 다 준비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구도 애굽 땅에서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도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준비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출애굽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거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유월절 제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를 개인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국가적, 민족적 행사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무 데서나 이러한 방법으로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했었다고 한다면 그 유월절의 명맥이 이어져 왔을까요? 유월절은 중앙성소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또한 이스라엘의 남자들이라고 한다면 1년에 3번 반드시 성전에 와서 지켜야 되는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에서 머물면서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만 했었습니다. 유월절이 끝나는 날 아침에는 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8절에 엿새 동안은 흔히 무교절이라고 불리는데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성회로 모였는데 이 성회는 장엄한 모임, 엄숙한 모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교절의 끝에 안식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신다라고 믿는 성도들이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갈보리 공동체의 여러분들도 예배당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신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후에도 구원의 계획을 우리 가정과 우리 모임에 펼쳐 가신다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배당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펼쳐 가시더라. 근데 그 구원 계획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내가 모이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펼쳐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비월 14일째인 유월절에 백성은 중앙성소에서 유월절 희생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 동안에 그 제물을 다 먹어야만 했고 7일 동안은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어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왜 이렇게 지키도록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에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아무렇게나 지키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절기도 마찬가지고 성막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사법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제도를 정하고 법규를 정하고 내규를 정해서 절기를 지킨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4,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사라져도 오래전에 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던 것은 유월절이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예표하는 것과 유월절의 희생제물이었던 양이 바로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셨던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때마다 물어야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가요? 물어야만 합니다.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생활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이다. 성도들의 자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과 사랑하는 외아들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보답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사건, 우리가 조금 전에 고백했었던 찬양처럼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 자세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77절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전하겠습니다.
칠칠절은 첫 추수를 시작한 때부터 7주를 계산하여 지키게 됩니다. 보리는 밀보다 빨리 추수하는데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부터 계산하게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기간은 각각 한 달 정도 추수를 하게 되어지죠. 따라서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부터 7주를 계산하면 밀 추수 끝 무렵에 칠칠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에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추수를 시작하는 날은 정확하게 언급되지 않습니다. 강우량과 일기가 지역과 연도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첫 수확의 작물과 자원하는 예물을 칠칠절에 드리면서 여호와 앞에서 기뻐해야만 했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해방절인데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이었었다라고 한다면 칠칠절은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런 것을 주셔서 곡식과 과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칠칠절을 지키는 맥추절을 지키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여야만 합니다. 어느 때는 이른 비를 주시고 어느 때는 늦은 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여야만 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 삶을 요동치게 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었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지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이더라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맥추절에는 백성들이 중앙 성소로 나아가 자원 예물을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자원 예물을 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10절에 내 힘을 헤아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직역을 하면 내 손에 충분한 자원 예물로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발적인 감사 예물을 드리되 넉넉하고 아낌 없이 드리라 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예물에만 국한을 하지만 오늘 이 구절을 해석을 한다면 훨씬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간도 물질도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다면 넉넉하고 아낌이 없이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해서 우리에게 넉넉하고 아낌없이 바치라라고 명령하셨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해서 물질을 요구하시고 시간과 정성을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있는지, 그 사랑에 보답할 마음이 있는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려고 우리에게 시간도 물질도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작할 손바닥만한 한 평의 땅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그저 노예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출애굽 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받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경작하며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었죠.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칠칠절, 곧 맥추절은 누구와 같이 지켜야 했을까요?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자녀들, 노비들, 객과 고아들, 과부들 그들과 함께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이었습니다. 칠칠절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착하고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었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내가 똑똑해서이겠습니까? 나의 학벌도 좋고 스펙도 좋아서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었습니다. 칠칠절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받은 은혜를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기뻐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유월절이 구속의 은총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이었었다고 한다면 칠칠절,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칠칠절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을 중요한 덕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셨던 그 뜻이 아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가난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베풀며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구속의 은총에 감격해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예배당에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오늘 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누리게 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라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월절과 칠칠절을 지키는 우리의 삶의 자세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며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녀가 마땅히 품고 실천해야 될 그러한 삶이자 예배이다라는 것을 명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초실절은 초막절은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월절과 칠칠절, 유월절과 칠칠절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말씀 잘 마음에 두시고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는 절기 유월절,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은혜를 나누는 절기 칠칠절,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도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시죠.